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좋은 아침, 아니, 좋은 새벽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단잠 주무셨나요? 월요일이라 너무 피곤하시다고요? 월요일은 너무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꿀같은 회복의 날 주일을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결코 쉽지 않죠.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영혼의 빵을 드리려고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배부른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7월 27일 마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라방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빵 배달부 정요한 박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트가 정말 고급지게 변했죠? 네, 매우 유치하네요. 네. 네, 매우 고급지고 매우 유치하게 변했습니다. 이번 주는 강주사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기대됩니다. 말씀 어떻게 전해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진짜 여기 이 자리가 이 오른쪽 자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인 거 진짜 깨달았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요. 준범이도 들어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이 꼭두 새벽부터 들어오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공우 선생님. 이렇게 본명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준범리 딱 이름만 보고도 알 것 같네요. 네, 네. 은혜가 유치하다는데 동의한대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컨셉 아닌가요? 네. 컨셉이 아니고 저희의 실제 모습이죠. 이렇게 풍성하실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맞아요. 네. 강수사님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날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비가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다가 왔는데 어쨌든 오늘 날씨가 전반적으로 흐릴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애매하게 따뜻하고 더운 온도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저 21도, 최고 66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최고가 26도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날씨인 것 같아요. 정말 애매한 날씨죠. 습하면서 따뜻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그런 온도. 근데 일기예보가 제가 지난번에 2번 했잖아요. 네. 2번 다 틀렸어요. 네, 일기예보가 원래 그런 거죠. 저희도 네이버에서 일기예보 찾아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월수금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우선은 월수금입니다. 어떻게 이거 저기 채팅 금지 안 되나요? 농담입니다. 네, 근데 오늘 날씨가 그래도 새벽엔 좀 시원하더라고요. 올 때는 되게 좋았어요. 올 때는 좀 시원했는데 되게 좋았고, 좀 습해지지 않을까, 다시 좀 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우중충하더라고요. 네, 우중충한 날씨. 우중충한 게. 네. 딱 월요일의 기분, 우리 지금 월요일의 저희의 기분을 컨천과 같은 느낌이죠. 네, 잘 반영해주는 날씨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은 우중충하지 않은 하루 보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강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래 나가야 되는 멘트가 아닌데. 저희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사실 많이 자지는 못했어요. 많이 자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월요일이 정말 쉽지 않죠. 월요일이 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월요일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차게 보낼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힘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라방을 시청하시면 그렇죠. 여러분 마라방을 시청해 주시면 월요일은 힘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마라방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당연히 하셨겠죠? 다 했습니다. 네, 안 하셨으면 화 있을진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저희 날마다 솟는 샘물로 네,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이 신명기 말씀은 보면 볼수록 정말 난해하고 어렵고 어떻게 정말 이거를 이해해야 할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저희 첫 방송 때 피 나오고. 네, 그렇죠. 두 번째 방송에 뭐 나왔죠?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이제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었죠. 네, 오늘은 도시를 파괴하래요. 다 죽이라고. 다 죽여라. 이게 칼날로 죽여라 이런 말씀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저도 묵상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좀 이럴 때 좀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좀 어려운 본문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문맥을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큰 그림을 좀 보면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13장에 보면 신명기 13장은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여러 사람들의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우상 섬겨라, 우상 섬겨라 맞아요. 하는 유혹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우리 가족 중에서 아니 진짜 가까운 친지 중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막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서는 오늘 본문이 나와요. 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어떤 한 도시 성읍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제 우상 섬기자라고 하고 말하자면 폭동과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네. 성읍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성에 살고 있진 않잖아요. 성에 살고 있지 근데 않죠. 이런 말씀을 보면은 네. 되게 저희한테 적용하기 힘든 게 성에 안 사니까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가? 뭐 우리 동네를 말하는 건지, 그렇죠. 도시를 말하는 건지, 경기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 전체를 말하는 건지, 나라를 말하는 건지 어떤 의미로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 성읍의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읍은 사실 그냥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이게 도시가 되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마을, 그다음에 뭐 읍내, 도시, 네. 광역시 되려면 어떤 기준으로 제 하죠? 지식이 얕아서 지식이 미천해서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네. 인구수로 이렇게 기준이 나눠진다고 그런가요? 알고 네. 있어요. 틀린 정보를 제가 알려주고 있으면 꼭 댓글창에 알려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인구수로 이렇게 기준이 나눈다고 하는데 사실 고대 이 성읍이 어떤 기준으로 성읍으로 나누는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네, 잘 모르지만 보통 마을과 성읍의 차이는 뭐 성벽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좀 지목해 볼 것은 구약에서 성읍을 얘기했을 때 어쩌면 사람처럼 성읍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묘사하는 것처럼 성읍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단어를 사용할 그래서 이제 때. 의인화라고 우리가 의인화한다. 어려운 말로 의인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 좀 유식해 보였나요? 네, 저라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네요. 좀 있어 보이려고. 네, 의인화를 사용했는데 뭐 사무엘상 같은 말씀을 보면 뭐 성읍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도시가 부르짖었다. 뭐 이사야 말씀을 보면 성읍이 거룩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성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도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네. 거기에 사는 공동체. 묶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읍이라고 이렇게 그럼 저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 성읍
같은 단어를 보면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통틀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작은 규모로는 우리 뭐 가정이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크게 보면 우리 뭐 광주로 볼 수도 있고 뭐 진짜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나라로도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과격하죠. 좀 과격해요. 그 유혹의 소스를 다 제거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제거하라고 하냐면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네. 아까 보니까 칼날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칼로 베어버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축도 베고 다 그냥. 사람들을 베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이나 주위 사람 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도 여기 말씀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죠. 그럼 저희도 가서 칼 이렇게 들고. 저기요. 아니 이게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칼로 그쵸. 절대 죽이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네. 되죠. 안 되죠. 어떻게 그걸 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이게, 저희가 반응해야 될지.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구약처럼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냐? 그렇죠. 가면서 이렇게 네. 구약대로라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너 이렇게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은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되게 싫어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생명이고, 그 중요한 원리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자신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으면 그건 진짜 생명이 넘쳐나는 삶이고, 근데 내가 우상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라는 게 죄를 향해 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거는 생명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그렇죠. 네. 그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선진자에서도 유혹이 오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유혹이 오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은근히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유혹을 하고 있다. 네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말하자면 이제 트렌드라든지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되게 어려운 게 어디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그 기준을 잡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그렇죠. 세상의 트렌드를 어디까지 우리가 좀 절단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저희가 뭐 완전히 거부해야 되는 건지, 완전히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산속에 들어가요. 아니,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보더라도, 음악을 듣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까? 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전도사님은 이제 속히 말하면 세상 음악, 말하자면 팝 차트, 탑 100, 뭐 이런 거 혹시 많이 들으시나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예. 네. 저는 네. 지금 있어 보이려고 지금 이러는 건 아니시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실제로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에는 이 한수진 씨라고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또 연주가 일품입니다. 아, 네.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음. 연주를 너무 잘하십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연주자가 아름다우시고 음악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음악도 아름답고 음악도 아름답고 음악이 아름답죠. 네, 그래서 네,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음악을 들어도 되냐? 음. 그럼 그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도 되냐? 그게 참 애매한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거를 정확히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의 트렌드를 좀 분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냐, 아니면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에 좀 도움이 안 되냐, 좀 이것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좀 생각해요.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요즘에 뭐 트렌드라고 하면 좀 지나긴 했지만 뭐 할로윈 같은데. 좀 있으면 다가오죠. 사실 세 달? 네, 그쵸. 3달 정도면 이제. 또 어느새부터 한국에도 할로윈이 이렇게 문화가 오면서 맞아요.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할로윈 파레이드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저 뭐 한국에 와서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갈 시간이 없고. 갈 시간이 없다. 시간도 없었고.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니요, 관심도 없고. 또 미국에 살면서 네. 저는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네. 저희는 항상 불 끄고 없는 척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사진들 보면 많이 보죠. 네. 되게 분장도 되게 이렇게 막 귀신 맞아요. 분장 많이 맞아요. 하고 막 이렇게 살 다 찢겨진 거 막 분장하고. 근데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해야 되냐?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트렌드를 우리가 막 분장을 하고 할로윈 파레이드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냐? 하나님 그 생명을 내가 더 높여드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아니면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뭐 죽음과 이런 걸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냐라고 그 분별하게 되면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좀 걸러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자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세상의 트렌드라고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막 영화 같은데 보고 특히 요즘에 드라마 같은데 보면 네네네. 뭐 동거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표현하고 보여줘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아니,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좀 봐야겠네요. 그렇게 하죠. 네네. 또 영화 같은 데 보고 드라마 같은 데는 또 요즘에 특별히 요즘에 뭐 동성애 같은 거를 너무 맞아요. 그냥 당연한 듯한 뭐 트렌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사실 있더라고요. 기독교 안에서는 지금 굉장한 이슈기도 하죠.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뭐 차별금지법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 막 동거나 동성애나 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고 계속 우리한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이거를 안 따라가면 약간 꽉 막힌 사람, 맞아요. 속 좁고 한 곳밖에 못 보고 왜 이렇게 옛날 사고방식이냐? 옛날 사고방식 구닥다리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냐? 맞아요. 왜 이렇게 생각이 좁냐? 막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그런 트렌드를 정말 당연하게 여겨도 아니면 그것을 막 표출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삶에서. 근데 사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게 저희 기독교인이 좀 좁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좁아요. 꼭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모든 거를 다 포용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기준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내놓고 있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아파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당연하게 여길까? 저 죄된 모습들을 왜 즐길까?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 아픔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마음 아파하는 거랑 저 사람들을 탓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도 무조건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쟤네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정말 저 죄인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먼저 마음 아파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좀 먼저 있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맞아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저희도 그런 긍휼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긍휼함을 받은 거고 또 맞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맞아요. 또 그걸 똑같이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우리 하루가 살아갈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거기 안에서 혹시 잘못된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쌍한 마음을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잘못됐다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잘못한 걸 말하는 게 사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또 생각도 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건 판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혀 대본 없는 얘기 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 대본에서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생겨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네네.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네. 사실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무슨 시험이었냐면 여러 사람들을 네네. 한 교실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데려가지고 이제 앉혀가지고 칠판에 두 개의 선을 그려요. 하나는 짧은 선, 하나는 긴 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떤 선이 긴지, 어떤 선이 짧은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실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중에서 긴 선은 어떤 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이미 짜여진 사람들이에요. 아, 이미 서로 다 얘기를 네. 한 사람이다. 네, 다 이미 짜여가지고 짧은 선을 가지고 저건 길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우겨요. 한 명 빼고. 아, 그 한 명만 그럼 몰랐던 거죠. 몰랐던 사실.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짧은 선이 길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저거는 짧은 건데 왜 길다고 얘기할까?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인정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잘못됐다는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본이 없는 걸 얘기하니까 참 힘드네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어려운 MC를 만나면 옆에 계신 분이 정말 힘든 거죠. 네. 자, 그럼 어쨌든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좀 보낼 수 있도록 네. 오늘의 키워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 네. 이 키워드 하나면 오늘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할 수 있다. 아, 네네. 네, 그 키워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순정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키워드는 네. 거룩한 트렌드. 거룩한 트렌드. 어떤 트렌드죠? 거룩한 트렌드죠. 아, 거룩한 트렌드. 네, 거룩한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거룩한 트렌드를 시작하고 시작하고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자. 네.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렵다. 이 키워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키워드 쉽지 않죠? 진짜 생각해내신 게 네.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생각해도 되네요. 기가 막혀요. 거룩한 트렌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트렌드 오늘 외치시면서 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네. 우리가 거룩한 트렌드를 퍼뜨리는 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시청자 참여가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참여가 있죠. 오늘 상품은
마라방에 말 드립니다. 말이라고 시작하는 거야 음식이 있나요? 말이라고 시작하는 음식, 이게 다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말로 시작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월요일이라 저희 마음이 단단하고 네. 세상에 이런 유혹 때문에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아 왠지 유치할 것 같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달달한 초코 말랑곰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우. 말차가 나올 줄 알았죠? 말차가 아니고 말랑곰 세트를 네. 드리도록 우리 마음을 하겠습니다. 말캉말캉하게 해주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말캉말캉하게 해주는 그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퀴즈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을 잘 읽으셨다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그걸 설명을 안 했네요. 설명을 안 했는데 요것이 퀴즈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기출 변형이라는 거죠. 자,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네. 요거 시험에 나올 거 했는데 네. 그거 안 나오고 안 나온다고 한 거 나오고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퀴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100만 유튜버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 대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카톡 오픈 채팅. 오픈 채팅. 네. 제가 이거를 또 진행 안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오픈 채팅으로 가능하면 오전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오전에. 오전까지. 네, 네. 오전까지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증한 것이 뜻하지 않는 것은. 아 어렵네요. 어렵죠. 전혀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 굉장히, 왜냐면 지금 당장 문제를 생각해낼 수 없거든요. 이제 대본대로 해야 돼. 네, 대본대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증한 것이 뜻하지 않는 것은 1번 우상숭배, 2번 동성애, 3번 하나님과 여러 다른 신을 함께 예배하는 것, 4번 예수님 찬양. 어렵다. 네. 어렵다. 네, 다시 한번 문제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증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 뜻하지 않는 것. 그쵸. 가증한 것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아닌 것. 1번. 1번 우상숭배, 2번 동성애, 3번 하나님과 여러 다른 신을 함께 예배하는 것, 4번 예수님 찬양. 아, 네. 이미 네. 답을 여러분 다르고 있는데 네. 오픈 채팅에 꼭 뭐 네.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상품을 보낼 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 마라방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은 네.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있습니다. 네.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함정어 같은 문제죠. 네, 함정 있는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 거룩한 트렌드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트렌드.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아. 이겨내는 거룩한 트렌드를 세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또 마치도록 해야겠죠?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아무도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멈출 수 없네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헤븐리 찬양. 아 너무 좋아요. 헤븐리 워십.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그렇죠. 네. 헤븐리 워십의 멈출 수 없네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들으시면서 7월 27일 마라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날 맞죠? 수요일날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말바. 말바.